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다시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번님을 정주의 정주찬 정주화 드렸습니다. 전번님을 박헌우 유교 은혜연청 과정에서 박성우 드렸습니다. 이현우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이현우. 전번님을 차석은 남선주 과정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되 그 무엇보다 믿음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살아야 영이 살아야 강건해지며 범사가 잘 되어지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날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한 하루 하나님과 더불어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되어지고 또 다른 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게 되면 네 가지가 현상이 일어나면 돼. 그래서 부활이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15장에서는 캐리그마를 얘기하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사도들이 전하였던 복음 그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가 전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다 복을 받는데 그 복의 주 내용이 뭐냐면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창조주가 당신을 위해 죽었다는 것이 복이고 그런데 그 창조주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게 복이에요. 우리도 그분을 믿게 되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참다운 복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복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하늘의 주님이 말씀하신 복의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을 주님은 얘기하시면서 그 영원한 복의 표징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도 공급하시는데 그런데 영원한 복에 비하면 이 땅의 복들이 크게 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복은 받아본 적이 없고 영원한 복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 땅에 관심을 갖게 돼요. 우리의 희노애락 이 땅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슬퍼하는 것, 기뻐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놓쳤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땅의 것 때문에요. 좀 못 가지게 되면 슬프고 남들보다 많이 가지게 되면 대단히 기쁜 것이죠. 그걸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고 있다면 슬픈 일이다. 이걸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 얘기했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말을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해 오늘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참다운 은혜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그런 게 다 있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 아파하는 이유는 이 얘기를 교회 안의 사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복의 개념이 여전히 땅의 것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계속 집중하게 되면 우리 기독교가 천박해져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정말 가치 없는 게 되는, 땅의 것 때문에 창조주가 이 땅에 내려와서 죽었느냐? 이거 아니거든요. 참다운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저 하늘나라의 복 때문입니다. 이 땅의 100년 인생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복 때문에, 영원한 인생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그 땅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고, 영원한 세계 때문에 자존심 상할 수 있고, 영원한 세계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알면서도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무엇을 내세우고 그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부활이 없게 되면, 이 부활 시간이 없으면 나타나는 세계 네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쟁이가 돼요. 14절에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살아가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얘기하고 레위기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 벌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해서 부활을 막 전하잖아요. 사도 바울부터 저들 전하고 우리도 전하게 되는데 우리가 거짓말장애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의 삶도 헛된 것이 된단 말이에요. 14절 보세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17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우리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것을 믿게 되니까 거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 헛것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헛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부활할 때 오늘 모이는 거, 새벽에 모이는 것도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왜 모이는데 그냥 잠자고 좀 더 잠든 다음에 피곤한데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피곤해 이게. 나도 피곤해요. 부활이 없게 됐는데 매일 이제 뽀마도 바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처럼 막 나올 때 나도 208 뽀마도 발라야지, 머리 다듬어야지. 아이고 귀찮아가지고 내가 참. 부활해서 우리의 모든 게 헛것이에요. 예배드리는 모든 것, 주를 향한 모든 것, 삶 자체가 헛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헛된다, 이런 말이에요. 세 번째가 거짓되고 헛된 것을 믿었으므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으면 멸망받을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17절에 보게 되면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멸망으로 가고, 열심히 전도하고 멸망으로 가고, 열심히 헌신하고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이 없으면 죽은 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은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부활이 없으니까 죽은 자의 우리가 죽게 되면 부활을 통해 하늘나라 가게 되는데 부활이 없으니까 죽게 되면 영원한 심판, 죄의 심판을 받아 인생이 끝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부활 신앙이 없으면 신앙의 출발부터 죽음의 문제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문제화되고 우리가 신앙이라는 명목 아래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중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아니 부활 신앙을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인데 왜 믿냐 이런 말. 왜?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앉아있는 거야.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죽은 자들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 예배 드리기가 똑같다는 것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 복음을 듣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냐? 다 죽은 사람들이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시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부활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교회의 기초이며 삶의 기초이며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막 뜨거워지게 되면 그래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신앙이 그러면 전도를 해야 돼요. 그들도 영원한 심판으로 가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고 부활신앙이 있기 전에 우리가 다음 이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부활신앙에 대한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데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열매를 쌓아야 되고 이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왕성한 시기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머리 드리는 것 같아요. 꼬리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생존을 말하면 가장 살이 많은 그 시기에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왜? 부활의 영광을 누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금 인생을 다 허비한 다음에 인생을 다 놓친 다음에 머리나 꼬리 쓸데없는 부분을 주님께 그거라도 드리는 게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전 인생의 가장 왕성한 시기에 그 왕성한 시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헌신하고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집을 지는 데는 기초가 필요해요. 단체를 구성하기 전에도 그것을 운영하는 기초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의 기초예요. 기독교의 교리는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이 큰 사건을 빼놓으면 별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신앙을 외치는 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 자체가 중요하고 그리고 불교에서 가장 탁월한 지금도 존경받고 있는 성철 스님은 그가 삶을 마감할 때 한 말이 있어요. 성경을 100독 이상 했어요. 사찰에 앉아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도 100독 못하는데 스님이지 스님이 100독을 하고 그가 자기의 붓으로 쓴 게 뭐냐면 불교는 이 땅을 위한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내세를 위한 종교이다. 그러다 그걸 다 싹 지워버렸어. 그게 성철이 죽자마자 바로 신문에 났어. 그게 그 내용. 그 다음에 다시 불교에서 그걸 걷어들여서 싹 없애버렸어요. 내용을. 성철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분이 깨닫고 보니까 우리의 불교는 이 땅을 위한 100여 년의 종교이다. 그러나 기독교를 보니까 영원한 내세를 위한 종교가 기독교구나. 그가 그렇게 깼어요. 그 양반이. 우리의 부활신앙이 없다면 다른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의 승리를 과시한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대속의 준비가 확신이 된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죽은 자 안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놀라운 축복은 그가 구세주이심을 분명히 드러낸 놀라운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수예요. 부활신앙만이 참다운 소망을 주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가 좌절 가운데 살든 우리 다시 부활신앙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면 우리의 그 문제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들어갔을 때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각종 사상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기독교는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왜? 기독교인만이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상이 들어오고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기독교인만이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것이,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록에 보니까 가장 큰 첫 번째 먼저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순교자들인 거야. 주를 위해 순교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죽음 앞에 우리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 때문에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 희생이란 말이 좀 어감이 좀 잘못된 것이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오든 일본이 오든 그 무엇이 오든 다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땅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부활신앙 1년에 행사처럼 듣기 때문에, 부활절기 1년에 한 번 들어보기 때문에, 부활절 때는 한 번 딱 듣고 다음에 윤리적인 설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강단이 윤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이 땅 윤리는 도덕으로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그래 사방에서 윤리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거기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인성 때문이 아니에요. 영성이 회복되어지면 인성이 자리를 잡습니다. 영성이 떨어진 곳에 인성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교회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캐리그마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바로 캐리그마입니다. 이 말은 설교와 전도의 핵심입니다. 교회에서 온갖 교리와 율경을 다 가르친다 해도 부활이 빠진 건 다 가짜입니다. 근데 우리는 1년에 행사용으로 한 번 듣는 거예요. 얼마나 내용이 많겠어요. 주일이면 52번이고 그리고 오후에는 104번 듣습니다. 수요일에 하면 또 50번 더 해야죠. 철하면 또 듣고 성리하면 또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수많은 설교 가운데 1년에 행사용을 한 번 들어요. 부활신앙을 얘기하면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고, 회개를 얘기하면 한정합니다. 회개해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것 빼고 하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윤리적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가르칠 수 있는데 우리 그걸 다 들어요. 그래서 지적교가 지금 힘이 없는 거예요. 기초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이 저 부활인데 부활신앙으로 딱 자리를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으로 다 밀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가 세상에서 이렇게 후업 불면 이쪽으로 밀렸다가 저쪽으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독교를 무서워했어요. 이 땅의 사람들은 무서워하면서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1910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에 들어왔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기독교를 존경했습니다. 오늘날 그러냔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인데 윤리적으로 바르지 않아서 됩니다. 왜 그럼 윤리적으로 바르지 않을까? 기독교인들이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활신앙이 있으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무게를 다 달아보신다고 했어요. 우리 행위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언어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행동을 다 달아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부활신앙은 가슴을 뛰게 만든다면 하루하루 살 때 죄를 짓거나 관계 문제 속에서도 내가 좀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달아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의식이 없게 되니까 막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도 막 하는데 교회가 막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맨날 깨져. 자기들끼리 싸워. 그런데 무슨 존경하고 뭘 두려워하겠어요. 지금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외적인 사단의 세력과 싸우고 교회 밖에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교회 안에는 다 골만 터져 있어. 다. 근데 그것이 외부에 드러날까봐 체면 때문에 그냥 골만 터진 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이걸
사단이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아요. 우리 얼굴에 기쁨이 없고 사단에는 계속 공격하고 하나님이 아니까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고, 그러니까 기적이 좀 사라져가는 거예요. 오늘날 기적과 역사와 응답과 은혜가 교회가 잘 사라져가는 것은 기초 체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기초 체력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뛰게 만들어요. 두렵기 때문에 주님이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두려움이 사라져. 우리에게 막 행동하는 게 교회에 있어요. 그래 문제가 생기고 존경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능력에 둔감해졌습니다. 참다운 메시지를 전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부활의 참다운 능력이 아쉬울 때가 오늘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각자의 마음속에 계획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 계획이 있어요. 공부를 통해 무엇을 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꿈을 세운 자는 어느 정도까지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을 섬기는 자로 확신과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으로 우리가 한다고 왜 외면하겠어요? 십자가의 고정길을 왜 우리가 가겠습니까? 때로 인생의 황무지 같은 길을 왜 가겠어요? 부활신앙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활신을 믿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우리는 눈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으로 가기도 하고 내가 원해서 가기도 하고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기도 하는 것이죠. 원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이 길을 이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헌신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나도 자존심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원치 않아 보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자기 원하는 대로 가요. 원치 않으면 안 하면 돼. 안 만나면 되고 끊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때로는 원치 않는 그 길이 있어요. 다 정말 그러고 있지 않아요. 안 보면 돼. 그까짓 거 뭐 아이고 이 세상에 뭐 안 보고 살아도 된다. 우리는 근데도 우리는 그 길을 내가 아쉬운 듯이 그 길을 또 가야 돼요.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먼저 내가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 이유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는 묵묵히 가요. 그럴 때 주님이 위로가 넘치게 되고 역사가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길을 가능할까요? 부활신앙이 있으면 가능할까요? 손을 나면 어때? 감정이 좀 상하면 어때? 남들이 좀 몰라주면 어때? 주님이 내 무게를 다 달아보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잖아요. 우리 행위의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의 무게도 달아보신다. 이게 있으니까 두렵기도 하지만 기쁜 거예요. 내가 양보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 만날 때 우리는 난 다를 거야. 이런 내가 눈물이 나고 손해가 보면서 가슴 아파할지라도 한쪽으로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를 거야. 주님 앞에 있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마 이 신앙으로 순교를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지 배교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씩 내 앞에서 죽이는데 얼마나 마음은 펑펑 울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가정은 우리의 삶이 가장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서까지 얼굴이 편해질 수 있는 거예요. 불에 타면서도 편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서워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래서 기독교인이 무서운 건데 오늘 이 부활신앙이 사라지니까 무섭기는커녕 아이고 무섭지 무서워. 승질이 무섭지. 승질이. 사랑과 용서와 나눔과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섬기는 모든 백성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부활신앙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영원히 산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 중에 가장 절대적인 유일신 종교예요. 유일신 종교의 핵심이 뭐냐?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때 주님이 섬기는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는 자체가 기쁜 거예요. 봉사도 기쁘게 되고 전도도 기쁘게 되고
할렐루야.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부활신앙이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닌데요. 아니요, 제가 단적으로 목사로서 얘기합니다. 부활신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핵심인데 그게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짐이 돼. 다른 모든 것들이 짐이야. 봉사도 짐이야. 모두 짐이야. 다. 그러니까 불평밖에. 그러나 부활신앙이 내 속에 막 뜨끈뜨끈하고 막 뜨거워지게 되면 모든 게 감사해요. 부활신앙 기도도 감사하고 전도도 감사하고 모이는 것도 감사하고 드림에도 감사하고 쓰심에도 감사하고 화장실 청소에도 감사하고 어떤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왜? 주님이 나를 하시니까. 주님만 하면 되는데 뭐 주님만 하면 되지. 뭐가 중요해요. 그까짓 게.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주님인 것이에요. 그 사람이 뭐가 중요해? 주님이 중요하지. 이거 막 뜨거워지는 거야. 이렇게 뜨거워지는. 이 세상 우리가 찬양하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몰라주면 어때? 주님은 나를 들어보시고 내 무게를 아신다는데 이게 가슴 없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있는 곳에는 모든 곳에 향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가장 그래서 성숙한 자일수록 기독교인은 화장실로 가는 거야. 뭐 토하러 가느냐? 청소하러 가는 것이죠. 거기 가면 어때요? 내가 좀 그 일하면 어때? 하나님의 기쁜 건 뭐? 할렐루야. 이럴 때 막 전도가 내려주고 헌신. 이게 헌신이거든. 남들이 헌신할 때 참 웃잖아요. 우리 헌신할 게 뭐가 있어? 주님이 생명까지 줬는데 무슨 헌신이 우리가 주를 위해 뭘 희생했다는 거 정말 우스운 거예요. 이건 그런 말이 표현할 길이 없으시지만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무슨 주를 위해 참 민망스러워라. 주를 위해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죠. 내가 드려서 주님의 집에 내가 창고 채워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창고 얼마나 큰데 어떻게 채워 우리가? 응? 지금 아담 이후 지금까지 채웠는데도 하나님의 창고가 차지 않았어요. 그 창고가 채워질 것 같아. 우리 그거 가지고 정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헌신을 받고 내 물질을 받고 내 봉사를 받으시고 내 눈물도 받으시고 내 기도도 받으시고 내 모든 거 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부활신이 이렇게 감사한 거야. 기쁨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새벽에 나와도 기쁘고 밤에 나와도 기쁘고 전도 나가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가 3번이나 있는 우리 교회. 이번 주부터 기쁘시죠? 아무 때나 오셔도 전도가 가는. 얼마나 그냥 꼭 3번 아닌데 여러 시간에 오늘은 전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교육자들은 쉽니다. 여러분들은 나가서 전도 아무 때나 해서 기쁘기 때문이에요. 의무가 내가 해야 돼. 해야 되겠. 정말 하기 싫은 그거 아니에요. 기쁜 거예요. 이게 부활에서만 이런 은혜가 여러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생활이 기쁘고요. 학업을 할 때도 기쁘고 직장생활이 기쁘고 사업실 운영할 때도 기쁜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넘쳐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가정의 속에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자녀는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모든 섬김의 기초가 뭐냐? 부활신앙입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치유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주님도 죽은 가운데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도 일어나게 되고 우리 자녀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날 것이에요. 죽음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 하나 못 바꾸시겠습니까? 진료도 여시고 신앙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도 행복하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허락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